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동네 이렇게 뭐 마트 가고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음식이 맛있겠다 거기를 좀 찾아가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길을 물을 때는요, 이렇게 신호가 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빵 그러면 옆에 차가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설명도 해주죠. 요즘은 창문을 내리고 빵 그러면 싸우자는 줄 압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에는 길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참 되게 잘 알았었어요. 전화번호도 잘 외웠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전화번호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운전도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것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불안하니까 아는 길도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좀 켜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니 좋은 점도 있지만 명절과 같은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차를 분산하려고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시골 길로 가가지고 앞뒤 차가 막혀서 2시간, 3시간을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었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산골에 있는 기도원 한번 찾아가는데 가다가 길이 끊겼어요. 내비게이션 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는 맞는 거지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만큼은 믿고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도 오류가 있고 100%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쭉 정리하는, 거기서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네 번째는 고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도록 돕고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계시의 영이신 주님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변호사요, 또 이 모든 것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처럼 뭐 자신이 보혜사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 어떤 많은 그런 사역 중에서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17절에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진리의 영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 여러분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때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고 반응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뭐 저를 비롯 저도 참 뭐 어릴 때 젊을 때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령 그러면 어떤 방언 아니면 어떤 신비, 어떤 능력 이런 거에 좀 편중되어 있는, 치우쳐 있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여러분 그 정리된 것을 또 다시 들어도 보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 강조를 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아간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남의 얘기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어떤 누군가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구나. 나는 냉랭하고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너무 어려워, 뭐 힘들어, 나는 순종하기 어려운 참 그런 다른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요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순종할 때에 도우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이 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특별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라든가 많은 그런 또 그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뱀이 물려도 여러분 죽지 않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지금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아멘. 여러분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듣는데 왜 나는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과 찔림도 주시고 또 깨닫기도 하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언제든지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위로의 설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쫙 아마 그런 내용이 쫙 뜰 겁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에 아니면 유튜브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듣더라도요 간절함으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듣다가 스킵하거나 이제 다른 말씀 들어볼까? 나랑 안 맞는 거. 여러분 말씀 나랑 안 맞는 게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말씀을 찾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게 깨닫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반응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살아낼 때에, 순종할 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모르면 여러분 뒤처지는 시대라고 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을 참 잘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막 이게 유행이 될 때에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카톡으로 다 소통하시고, 그리고 뭐 그렇게 다 하시는 게 보면 뭐 음악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AI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보니까 내용 파악하고 뭐 이러고 뭐 그런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언젠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이런 것도 있대요, 저런 것도 있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랄만한 것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AI 주제라든가 성경 뭐 구절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요 설교문도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 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명령어를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문을 뭐 몇 장짜리로 뭐 몇 자짜리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설교문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사실 AI를 통해 어떤 자료를 얻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석을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AI는 이 근거, 자료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단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 생각에 뒤처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점점 더 AI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씨름하는 그 시간이 적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설교를 하기는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깨닫고 찾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며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 설교는 그냥 글이 되는 거예요.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AI를 이용해서 어떤 뭐 자료를 찾고 이런 것을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문조차도 그렇게 작성한다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뭘까요? 이 부흥은 죄악의 회개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 인생을 주 앞에 다시 드림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성도들은 심령이 뜨거워지죠.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그런 보람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다사람 교회에 1년간 원로 목사님 도와드리러 왔을 때는 1년 동안 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담임으로서 청빙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강조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끝내 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권사님 좀 성경 공부 같이 하시죠. 그렇게 했더니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아유 바빠서요. 그래도 다 하셨는데 좀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저는 다 알아서 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목회자지만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금도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배워야 돼요.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 처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믿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좀 모여있을 때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주일은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 열심히 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목장 모임 같은 경우 성경 모임 잘 참석하고 그러면 신앙일 잘 잘하고 봉사도 해야 돼. 봉사해야 그래도 서로 더 친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다 옆에서 맞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뭐 쭉 얘기를 하고 그때 아브라함 때 이렇게 뭐 내용 다 압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듣는 게 뭐예요?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귀에서 어떤 뭐 소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찔림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는 과정. 찔림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 반하고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사울 같은 모습이 있고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연약하고 강팍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거야, 말씀하실 거야, 생각나게 하실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우리 명령을 다시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령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이제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라고 하는 이 이름의 집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부흥회를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저희 방학만 되면 아니면 뭐 때로는 할머니 집에 살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 손에 붙들마다 부흥회라든지 많이 갔어요. 우리 할머니 왜 그랬을까요?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고 같이 막 기도하고 이것을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할머니의 그 신앙과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많이 배우고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뭐 그래 보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하면서 부흥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전형적인 부흥회 하면 굉장히 뜨겁죠. 요즘 부흥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기도원 가잖아요. 뭐 할렐루야, 뭐 기도원 가면 앞에 북을 쳐요. 찬양 북을 칩니다. 이 북을 치는 사람도 막 등치가 막 이래요. 왜냐하면 계속 쳐야 되니까 막 팔이 빠집니다.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흥분도 되고 막 기도도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능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대부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고 또 질병의 문제 또 많은 그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위로받거나 의지할 곳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아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보통 뭐 3박 4일 막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했어요. 이런 부흥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강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그냥 회복, 치유, 응답 이것에만 모든 것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받는 게 무엇이죠?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성도를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믿진 않아요. 인사로 하시는구나. 예. 은혜 안 받아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구나. 일단 은혜 받았다면 목회자는 좋아요.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오늘 그냥 마음에 뭔가 뿌듯하고 뭐 그런 게 은혜 받은 걸까요?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정의 어떤 변화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이제 뭐 기도원에서도 정말 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전형적인 어떤 그런 뭐 설교를 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뭐 기도원이고 부흥회고 가면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응답을 따내자는 거예요.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졸라갖고 하나님 흔들어갖고 하나님 갖다 힘들게 해갖고 응답을 따내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콧물을 쏟았더니 그리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더니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하려 했더니 목이 걸걸하고 내가 좀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도 시원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집회를 다 이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로운 집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부흥에서 전하는 저 말씀을 저렇게밖에 전할 수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과 성공을 빌미로 맹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로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바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목이 터져라 내가 외쳤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주시는 말씀도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 주셨으니까 응답할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 됐어라고 하는 마음을 그 산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도 가끔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모이면 금요 기도회 때 뜨거워요. 같이 막 기도합니다. 목이 터져라 같이 막 기도해요. 우리 수련회 가면 어때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목이 안 쉬고 오면 안 돼요. 목 쉴 정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사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는 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우리는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면 언제든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찬양 집회 가서 찬양했는데 그때 그 어떤 뜨거웠던 마음만이 기억이 돼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그래서 나는 기도원 가는 신앙이야, 나는 어떤 찬양 집회 가는 신앙이야, 나는 그것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 뜨거운 어떤 기도의 소리, 어떤 그런 찬양의 어떤 반주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감정도 포함되지만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의 결단과 눈물과,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삶에 이어져 열매 맺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도원에서 그 기도하고 그 분위기에 여러분 있다면 내려와서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며칠 있으니까 또 마음이 식었잖아요, 또 가야겠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갈멜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을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가서 예배 드리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만나냐고, 1년 내내 만나. 좀 집에 좀 가시라고 막 그러더라고. 집에 좀 가시라고, 집에 좀 데려가라고. 집에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살 거냐고. 은혜 받으면 가야지. 여기는 은혜 받고 힘내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거기에만 뜨거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회, 어떤 데만 뜨거움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요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 꼭 QT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잘 나오셔서 그래도 다른 사람 나누는 거 들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좀 결단도 하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신 말씀 여러분 주중에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 말씀 요약본하고 질문들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그걸 꼭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 말씀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 나눔지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지난주 말씀이 너무 새로우면 안 돼요. 한 주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뭐예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자 그런데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떠날 건데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그런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굉장히 기쁘고 오늘은 맛있는 거 좀 먹어야겠어. 그래도 되겠어. 이런 기쁨 말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대기업 취직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경사가 났고 그것에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강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강하면 두 가지가 참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림이었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 막 비바람이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 밑에 그 새끼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엄마 독수리를 믿고 그 아래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누리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때는 참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실패와 비극의 연속이 됩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나죠. 그때 그 모든 걸 다 불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근데 2년 후에요. 1873년도에 그는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요. 유럽으로 갈 때 비행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맞는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해서 4명의 딸이 죽게 되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근데 아내만 겨우 어떻게 살아났는데 아내도 많이 다쳐가지고 유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아내를 이제 만나러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게 되는데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보니까 그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추모합시다. 그 마이크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대참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가 뭐예요? 내 딸이 죽은 곳이에요. 시신도 못 찾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엉엉 울게 돼요. 엉엉 울고 망연자실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없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그립고 막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그가 작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과 작사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찬송가요. 413장이죠.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 구원의 감격을 그는 너무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지금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평안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들 장애도 못 치렀어요. 여러분 일단 겨우 살아나 아내 집 만나러 가고 있고 그 현장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안해 라고 그는 고백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무엇이죠? 여러분 평안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설교 찬양이 다른 곡이었는데 우리 이 찬송가 우리 좀 반주잔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기억하며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반주 좀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냉랭하게 그 성령님을 통한 말씀, 성령님을 통한 은혜, 성령님을 통한 깨닫게 하심을 우리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냉랭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러므로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각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어떤 좋은 일, 좋은 상황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누리게 하시고 싶은 그 평안을 우리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욕심과 어떤 목표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붙들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믿음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강,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그 평강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게 하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